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윈드서핑을 배웠어요.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물에 빠지고 그렇게 했어요. 윈드서핑은 보드판 위에 타면 이 바람 돛을 끄잡아서 자기가 올려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우는 중심 잡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서핑 보드를 이렇게 그냥 좁으니까는 어떻게 내가 중심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가르치는 교관이 서핑 보드에 몸을 맡겨라. 그리고 서핑 보드 자체를 믿어. 계속 이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몸으로 되나요? 근데 어느 순간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순간에 서핑 보드에 몸을 딱 맡기니까 서핑과 나가 하나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타면 탈수록 센 바람을 찾게 되고 또 파도가 있으면 파도가 치면 서핑은 붕 떠버려요. 뜨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붕 뜨는데 중심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내려갈 때는 바로 탁 내려가요. 이게 신기하죠? 내려갈 때. 이거를 한번 맛보면 아주 그냥 즐기게 돼요. 태풍이 조금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이러면은 우리 서핑 배운 아이들의 눈빛이 총총총총해요. 왜? 지금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타고 즐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풍랑의 파도에 보드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 앞에서 자꾸 중심 잡으려 하면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늘 넘어져요. 그러나 나를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맡겨버리면 신앙의 중심을 잡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고 그 신앙을 즐기게 돼요. 이게 이제 머리로만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적용이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는 내 것이다. 이게 빨리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Why me?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미 와 있고 이미 와 있는 문제를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라고 하면 계속해서 waste time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거다. 내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 그 문제 앞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면 대결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사전답사 가기 전에 붙잡고 간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거 승리한 것을 함께 어떤 마음으로 승리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전답사 보고를 하면서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사전답사 가기 전에 붙잡고 간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정면 대결입니다. 신앙은 정면 대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문제든 어떤 악한 영이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영생을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그의 양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구원의 불변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힘 있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자녀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능히 기약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지만 자가당착에 내 좌절에 빠지지 아니함은 첫 번째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떤 분이냐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된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내 삶에 확고해야 된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또 주인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로 안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서 더 유익하게 하지 죽이고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가 능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는 것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확정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좀 알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약속을 다시 확정한 말씀이에요.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구원은 어떤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고요, 또 같은 은행 어카운트를 그 빚진 자와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줌과 동시에 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할 때에 이 주다라는 디도미라는 원어를 보면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지금 현재에도 믿는 자가 있으면 영생을 준다는,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영생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믿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면,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계속 영생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준다는 의미는 현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후에 그 앞에서 말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약속을 딱 한꺼번에 확정해서 한마디로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가 아는 목회가 바른 목회. 그러면 2,000명이 되면은 담임 목사는 목회가 아니고 매니저예요. 지는 교회에 작아서 저런 소리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거의 다 알아요. 성격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중요해요, 이것이.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일심동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안다면 지도자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이 순원을 안다면 순원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손해가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양을 안다면 목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 본다는 의미는 뭐가 이렇게 여러분 손해 이런 게 아닙니다. 희생.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면 내가 희생할 줄 아는데 그거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해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대. 다른 양이 내게 있대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내가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에 목사가 희생한다면 성도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순장님이 순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순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예배 주일날 이렇게 시간 돼서 이렇게 탁 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시간 돼서 오잖아요.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와서 막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와서 편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2시간 일찍 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앞에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버린다. 나는 강제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살릴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은 이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요약하면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속함으로 인해서 그의 양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영원히 지키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정한 간단한 말씀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 염려 두려움 Why me? 왜 내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은 누구나 당황하고 그 순간은 원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만물 만유보다 크심에, 이 말씀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양들,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다,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보수 신학자 스밀데라는 분이 해석한 건데, 이 문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즉 양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공통분모로 하나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했죠.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권세. 목사님, 나도 살기 바쁜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남을 살릴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남을 살리시기 바라요. 뭐로?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내가 힘듭니다. 나도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발등에 불 꺼질 때 내 발등에 불 먼저 끄지 말고 이웃 강 건너 이웃 마을에 불을 끌어갈 때 내 발등에 불은 꺼진다고. 강 건널 때 꺼져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영을 이길 힘.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의 권능이 내 속에 함께 거함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우리 속에 있고 또 남을 살릴 파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지만 또 우리는 왜 시험을 주냐? 시험 준 사람도 잘못이죠. 그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온 교회는 다 시험 투성이로 나에게 공격합니다. 시험 받을 거는 엄청 많습니다. 은혜 받을 거를 찾으면 정말 많은데 은혜 받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시험 받을 것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시험이 나에게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28절에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도 빼앗지 못한다. 이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정면 대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정면 대결이다라는 의미가 제가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날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일 날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라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상황을 알면서 큰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돈 조금 손해보고 어떤 문제가 왔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사업이 어떠고 저떠고 해도 오늘 이 시간에 퀴트 해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최고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사치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져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의 좁은 시야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시야는 내 앞의 문제가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워서 남을 핑계하고 그런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큰일 났다.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나는 이런 거로 못 살겠어요 하면서 시험 받아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은 다 헛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문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믿음 좋은 분인데 꿈을 꿨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무 찝찝하다는 거예요, 꿈이.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희한한 꿈을 꿨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자기가 꿈에서 애를 낳았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욕을 하더래, 막. 애가 나오자마자 막 엄마한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막 갑자기 욕을 하다가 울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아줬다는 거예요. 안아주니까는 새근새근 그냥 이렇게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말이야. 그런데 최고 찝찝한 게 나오자마자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막 진짜 실제로 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들은 욕 그대로 해. 애가 막 그런 욕을 하더래요. 저는 꿈의 해몽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꿈꾸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꿈은 다 개꿈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꿈은 무의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이 하나님께 원망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집사님이 하나님께 불평 많이 하고 있네요. 교회를 향해서 불만이 많네요. 불평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은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는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아주어서 평안을 찾습니다. 집사님 빨리 평안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 자기가 막 너무 불만이 많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순간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죽이고 멸망시키는 꿈이 아니고 찝찝한 꿈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사님 꿈만 꾸면 막 자기가 막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야. 그 죽는 꿈이 너무 두렵대. 막 죽는 꿈이 막 있었죠. 막 하나님 관점에서 내 이야기 해줬어요. 집사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세요. 이미 집사님은 죽었다니. 이미 너는 죽었어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옛사람으로 잊지 말고 이미 죽은 것 그냥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의 시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늘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사업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좋은 예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큰 문제가 모래 폭풍이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 숨을 어떻게 쉬며 저 모세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모래 폭풍을 만났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늘 불만투성이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래 폭풍의 문제를 지금 현재는 괴롭습니다. 숨이 안 쉬집니다. 그런데 그 모래 폭풍의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단백질이 없어요. 단백질이 없으니까 단백질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데 200만 정도니까 메추라기 조그만 하잖아요. 요만 하잖아요. 요 손만한 요 메추라기 1인당에 한 마리 뭐 간의 기별도 가겠습니까? 5마리는 먹어야지. 그러면 1000만 마리를 몰고 오려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갖고 되겠어요? 그냥 폭풍으로 쉘이 돌려가지고 거기에 1000만 마리를 그냥 뭐 메추라기는 정신없이 딸려오는 거죠.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래폭풍 속에 저 모래폭풍이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백질 공급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을 채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크기의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면 대결이에요.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정면 대결이에요. 신앙은 정면 대결이다. 두 번째 마지막 의미는 나를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29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확신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은 우리 소중한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교회 비전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거기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나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라요. 나를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 앞에서의 정면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거기로 가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정면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웃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신앙은 정면 대결입니다. 신앙은 정면 대결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